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녀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 들어가
성하는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이 장 전체가 오늘 말씀이 될 텐데 그 가운데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새벽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처한 환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환경 속에,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들어있다. 그것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작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그리고 청장년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새벽 설교를 통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들이라는 타이틀로 또 묶어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적시성을 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들은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 심령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 날들 동안 하나님이 그 말씀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그 말씀들이 툭툭 내 삶에 튀어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말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지서 강해를 마치고 원래는 당분간 좀 시간을 가지면서 또 다른 새벽 강해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가 어떻게든 강단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책임감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비록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김병우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아주 자세하게 강해해주고 계시지만 저는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혹은 10월 중순까지 좀 빠르게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새벽 강단을 섬기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척박한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지에서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더 특별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며 자신의 사람들을 그 환경 속에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 그게 바로 섭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두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조성되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 섭리, 사명.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가복음 새벽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직업들 가운데 왜 굳이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셨겠는가? 거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지요. 저는 목수 예수 아니냐. 그런데 목수가 일평생 가장 만지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못, 망치, 나무입니다. 목수라면 일평생 못, 망치, 나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목수였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이 세 가지를 늘 가지고 일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무엇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못을 보시면서 언젠가는 한번 자기 손에 이렇게 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만들다가 그 나무에다가 자신의 키를 한번 대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에 둘러싸여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있고, 어쩌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쩌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내가 처한 환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도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환경 속에 두셨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속에 한국 교회를 두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세 부류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40년이라는 환경, 두 번째 40년이라는 환경, 그 80년의 시기는 무엇이냐? 모세의 시기는요, 맨 마지막 세 번째 시기 40년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80년은 그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특정한 환경 가운데 두신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오는데 꼭 필요한 환경이었고, 또 광야에서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그 광야에서 필요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80년을 애굽이라는 환경 가운데 두시고 미디안 광야라는 환경 가운데 두신 이유가 아주 절묘합니다. 환경 속에 모세의 사명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언어에 능통했다고 말하고 애굽의 문화에 능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나이 80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야 되는데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그건 아마 필수적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그에게 먼저 익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40년 동안 두셨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애굽 왕궁에 40년 동안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하여 애굽에서 미리 광야로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애굽 궁궐에서 굳이 40년을 지나게 하셨는가? 거기에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마치 자기 집을 드나들듯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말 꼭 전하라고 하나님 제게 사명을 줬다고 생각해 보셔요. 제가 무슨 수로 트럼프를 만나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세계 최강대국의 통치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옛날 애굽 왕을 쉽게 만날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도 왕을 찾아가면 문을 지키고 있는 보초병에게 막힐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궁궐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궁궐 앞에서 보초병이 막아섰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로 왕에게 가서 40년짜리 왕궁을 떠났던 애굽의 왕자가 돌아왔다고 말해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을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만나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도 바로 왕을 계속해서 만나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왕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모세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습니까? 그 첫 장면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세와 바로 왕이요, 애굽의 왕자가요, 같이 마차 경주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요. 둘이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그게 처해 있던 환경이요,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자라왔던 환경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모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나서기만 하면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노예인 다른 히브리인들과는 신분부터 다르다고요. 특별하잖아요.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 버림, 자기 희생도 있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야죠. 애굽의 모든 부와 귀를 다 버리고 자기 민족 편에 섰어요.
세 번째로 모세는요, 인물도 좋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잘생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로 모세는요, 의협심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애굽 왕자 출신의 인물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고 의협심도 있고 영웅이 되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7장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하지요? 자기가 나서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깃발을 들면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구원자구나, 이걸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배척을 한 거예요. 모세는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잊혀진 이집트의 왕자로. 애굽 왕국에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환경 속에 살았겠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냄새나는 양들 뒷공무이나 쫓아다니며 광야에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가증하게 여겼던 그 목축업을 자기가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아주 바닥까지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라는 환경 속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관련된 섭리예요. 어떤 섭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담겨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지도자로 몇 년을 삽니까? 40년. 횟수가 똑같아요. 이게 우연일까? 앞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기간이 40년인데 하나님이 그 전에 모세를 미리 광야로 보내서 광야의 구석구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사명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40년 목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목동으로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고 모세 자신에게는 엄청난 지도력을 그 광야에서 주었을 것입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는데 배가 출발하자마자 선장이 안내방송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바다로 운행해 봅니다. 저도 배멀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셔요. 배를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장이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바다에서 반평생을 산 뱃사람입니다. 제가 오늘로 40년간 배를 운항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때는 몰랐겠지만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했던 경험이 나중에 엄청난 지도력도 부여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430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낯선 광야를 지나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당연히 모세를 찾아갔겠지요. 그걸 광야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광야를 잘 알고 있는 모세밖에 없을 테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순전히 섭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음 달이 되면 은자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만 14년이 되고 이제 15년째가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회가 뭔지 현장에서 다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 웬만한 건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도 지금 제게 이런 사명을 맡기려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모세를 광야라는 환경 속에 40년 동안 두신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의협심도 있고 지도자로서 버릴 줄도 아는,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지도자로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정확한 질문인 거예요. 모세는 좀 섭섭했을지 모르겠고 억울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말이지요. 도대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이 질문에 모세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스스로 나선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줬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듣기 위함이에요. 소명을 듣기 위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직 소명을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단지 내가 하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누가 물으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너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너로 그 직업을 택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직업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너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이 대답이 분명해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지만 저에게도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맡기셨노라고, 이 일로 불러주셨노라고. 이 의식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각 흔들리는 거예요. 단지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직업 소명설,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말고 뭐 다른 일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직업만 그렇습니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소명의식이 없으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다 던지게 되어져 있어요. 낯선 환경만 만들어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지는 거지.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으로 보내셨다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된 도리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들을 맡기셨노라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소속감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아니요. 더 강한 것은요, 사명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보내셨더라고. 나를 지금 이 환경 속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에게 믿어지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소명의식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처음 묵상한 부분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셔요.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광야로 가기 전에 좌우를 열심히 살피던 사람, 그치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좌우에 누가 나를 보는 이가 없는지 열심히 살폈던 사람입니다. 좌우를 살펴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사람도 쳐 죽일 수 있는 사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얼마나 좌우를 열심히 살폈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그를 쳐 죽이고,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어지자 모래 속에 감춘 거 아니겠어요? 이때까지 모세가 살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좌우는 잘 살폈지만 하늘은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하나님은 좌우만 살피던 모세를요, 하나님을 살피는 자로 삼기 위하여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는 좌우를 아무리 살펴도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살필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좌우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를 보내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살피는 자로 만드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좌우만 살피고 사람의 눈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겠지요. 우리가 출애굽기 과정을 알고 있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기까지 했잖아요. 그 좌우를 살폈으면 모세는 사명 끝까지 감당 못했다고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좌우를 살피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저분이 무슨 말을 하나, 이걸 살피고 있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겠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설교가 이분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저분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이걸 살피고 있으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 버거울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전혀 살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도 살펴야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늘 아버지를 좀 살피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 살피는 것이 아침 첫 시간에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만 경험한 거 있습니까? 거기에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내 인생 전체에 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환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오늘도 이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관계들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 환경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하루를 깨우게 하신 것 조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루를 함께 깨우고 있는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하루하루를 주장하여 주셔서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만 서울 시민 멈춤 기간이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 만나를 극히 자제하라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왜 이런 기간들을 만들었는지, 왜 소상공인들이 9시만 되면 문을 닫는지, 왜 테이크아웃만 하게 하는, 배달만 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감수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구자현 권사님이 반주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석구석 치유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계 파업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의료계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잘 만져주시사 병원이 속히 정상화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는 많은 우리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도 이렇게 강단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에 선지서 말씀들을 잘 마치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시대국의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책을 아버지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잘 순종하면서 잘 준비하여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 잘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찾아뵙지도 못하고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강단 잘 섬기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에서 고분분투하는 주의 백성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들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업장들 지켜주십시오. 이곳저곳에 분투하는 그 사업장들 하나씩 하나씩 분투해 주십시오. 성도의 사업장을 좀 지켜주십시오. 다 막혀있는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든 견디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한 번 한 번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고,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분들도 함께 주옵소서. 교회에 너무너무 오고 싶지만 교회 올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너무 눌린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거처에서도 만나 주십시오. 그 거처에서도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거처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신 것들 느끼게 해주옵소서. 좌우를 살피면 사랑하는 교우들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좌우를 살피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만 보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이곳 저곳에서 아버지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믿사오니 좌우만 살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살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누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속에 내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 아버지 하나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시 함께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려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수의 인원이 되어도 좋으니, 소수의 인원이 되어도 좋으니, 아무리 작은 인원이 되어도 좋으니 주님 함께 모이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일 수 있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벌써 2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주째 되었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엔 좀 다른 형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2주를 더 기다린다고 말을 하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통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 같은 목사들도 아버지 하나님 좀 이럴 때에 제대로 아버지 협조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맞벌이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자녀들을 맡길 수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도 함께 해주시고, 취업을 하려고 아버지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런저런 고시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